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을 짓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닌가요? 자, 사람인데 저희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불교는 거대한 윤회의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데 밑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일도 있을 것이고 위로는 천상에 태어날 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 힘든 사람의 몸을 만났으니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마땅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깨침을 추구하면서도 왜 복 쌓는 걸, 복 짓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지혜를 닦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바르게 닦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할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승만 만나서는 되질 않습니다. 스승을 만난 뒤에도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복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복, 건강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시간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지만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좋은 스승 밑에서 수행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 복이 있어야 또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가장 첫째이지만 지혜를 바르게 닦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있어야 된다? 복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복을 열심히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또한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행복의 열매를 자기가 스스로 얻을 수 있을 만한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복을 심으면 행복에 복 나고 복날이에요. 발음 잘해야 돼요. 복을 심으면 이제 복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복의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원하는 바 성취가 잘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지어놓은 복의 씨앗이 없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서라도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덕과 지혜를 닦는 그런 어떤 새 두 날개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나라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이 복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건성에 중국 복건성에 양령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령, 양령이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양령의 집안이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나룻배로 이제 사람들을 강에서 건네주는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언제부터 집안이 피기 시작했냐면 양령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양령의 이 양씨 집안의 집안이 활짝 피기 시작했냐면 그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건성에 양령이라는 양씨 집안이 있었는데 이 양령이라는 부자의 할아버지하고 증조할아버지 때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양령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집안이 다 휩쓸리고 그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와서 무엇을 건졌을까요? 사람은 건지지 않고 재물만 건졌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그런 사건 중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몰래 와가지고 사람 죽은 그런 곳에서 그 옷가지 하고 재물 같은 거 막 챙겨가가지고 한때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비판받던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참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좀 악하고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고 있을 때 그 나룻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재물을 모으겠냐 해가지고 사람은 뒤편이고 다들 이렇게 재물만 건지고 있었을 때 요 양씨 집안에 양형의 증조 할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 되는 분, 요 부자죠. 두 분 부자는 배를 타고 가서 재물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사람만 구해줬대요. 사람만 막 구해줬답니다. 사람만 계속 하루 종일 사람만 구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이 가난뱅이들이야. 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지금 이 기회에 저 떠다니고 있는 재물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들 구해줘봤자 저 사람들 시간 지나면 자네들 고마운 거 알아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다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씨 집안에 그 양형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분이 다 이렇게 수염을 만지면서 수염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알아줄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이 받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 이 정도면 도인이에요, 도인. 그렇죠. 이 정도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혀를 찾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되는 분도 아들, 양형의 아버지인 이제 자기 아들을 딱 낳고 이제 돌아가시고 양형의 아버지부터 양씨 집안이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하더니 그 양형 때가 돼가지고 그 집안이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근데 이 양형이 항상 이제 집안에 널리 이제 손님들 오면 옛날에는 그 집안에 오고 가는 나그네를 집에 모셔다 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룻밤 쉬어가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형이라는 이 부자 양반도 오고 가는 나그네들한테 다 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때 어느 도사가 하룻밤 거기서 묵어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도사가 이제 아침을 잘 먹고 이제 다 나올 때 양형에게 아이고 어르신 덕분에 나그네가 편하게 하룻밤 쉬다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양씨 집안은 내가 보기에 조상 때 그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증조 할아버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때 아무래도 큰 복을 지은 게 있어서 지금 자손들이 이렇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그 양씨 집안의 그 어르신은 얼굴이 이만큼 살 정도로 큰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분명히 조상 때 내려온 은덕, 복덕이 있어서 잘 사는 걸 겁니다. 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쪽 마을에 이렇게 가서 산 어디에 가면 아주 그냥 명당 자리가 하나 있으니 조상님들을 그 명당 자리에다가 산소를 옮기십시오. 집안에 큰 인재가 나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형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또 아니 그렇게 귀한 그런 명당 자리를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보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쉬다 가십시오.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요 도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하려면 우리 양씨 집안의 조상님들한테 감사를 표하십시오. 요 집안에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호련히 사려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요 양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 도사가 가르쳐 준 곳에 가서 이제 당신네 양씨 집안의 조상님들을 거기다 묘자리를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집안에서 집안도 부자이지만 그 양씨 집안에 큰 벼슬아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복을 짓는다는 것이 정말 참 묘하고 묘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겪어보셨어요? 아직 안 겪어보셨군요. 예.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임진왜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우리 이순신 장군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구국의 영웅 이순신을 이제 이 등용하신 청거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아우 범상치 않으신 분이네요. 예, 류성룡을 아시네요. 예, 여러분 성룡 좋아하세요? 성룡? 예, 성룡. 예, 성룡. 저도 어렸을 때 성룡 참 좋아했는데요. 이 성룡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조상 중에 류성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류성룡 집안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류성룡 집안에 그 할아버지께서 류성룡을 이제 자기 손자인 류성룡을 낳고는 그렇게 기뻐하셨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인재가 태어났다. 우리 집안에 크게 이렇게 인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님 그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전설이 있다. 우리 윗대로 7대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연히 큰 도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도인을 만난 뒤에 우리 류씨 집안을 이렇게 인재를 하나 키우고 싶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7대 동안 몇 대 동안? 7대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큰 덕을 쌓으면 10대 밑에 자손 중에 큰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몇 대? 7대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4대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밑에 때에 받는 것도 아니고 7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그 도인의 말대로 대대로 유언이 몇 대 동안 나로 몇 대 동안 덕을 쌓아? 7대 동안 덕을 쌓아 해가지고 7대 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다? 류성룡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비록 이순신 때문에 많이 빛이 가려워지긴 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큰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류성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복을 지으면 내가 못 받더라도 반드시 자손들한테 영향이 미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큰 부자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굉장히 큰 부자 할아버지시라는데 그분이 사놓은 땅마다 다 신도시로 땅이 올라가지고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떼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부럽구나. 표정이 순간 예. 그렇죠. 땅 좀 사놓을 걸.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수원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수원에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 거기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거길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그 논밭 자리에 불과 한 20년 됐을 거예요. 막 빌딩이 서 있더라고요. 막 아파트가 서 있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때 내가 땅 좀 사놓을 걸.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기 수원에 사시면서 그 땅 좀 사놓으시지 뭐 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때는 그때대로 돈이 없었고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땅 부자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떤 관상을 굉장히 잘 보는 분이 있었대요. 관상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관상 잘 보는 사람들 특징이 항상 이렇게 은행이나 지하철이나 특히 은행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은행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얼굴 보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얼굴 보고
목욕탕 가서 사람들 얼굴하고 몸 이렇게 보고 오 장난이 아닌걸?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관상이 좋다고요. 왜 그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근데 이 관상을 잘 보시는 분이 그 굉장히 큰 땅 부자 할아버지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관상 보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이제 힘겹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어르신,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좀 질문을 할 테니까 조금 기분 너무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왜 그래 이랬더니 아무리 할아버지 얼굴을 봐도 얼굴이 빈상이라고 도저히 돈이 붙을 데가 없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공부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너무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나한테 오더니 이거 얼굴이 빈상이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를 들어 뭐 그러면서 빈상이신데요? 뭐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빈말이라도 얼굴이 훤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굴이 빈상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없는 사람한테 너 없는 놈 하면 화가 나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는 없는 놈 해도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래 뭐 있든가 없든가. 진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화가 잘 안 난대요. 예, 내가 만약에 화를 너무 잘 내는 성격이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 여유가 없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부자니까 빈상이라 하든 복상이라 하든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삐쳤나? 예? 삐져서 눈물까지 흘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세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을 잘 보셨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Listen.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형제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힘들게 이제 일을 하셨는데도 도저히 돈이 모이질 않더래요. 정말 그 복짓거리 하나 없더래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들마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좀 남겨주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을 남겨두자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난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배우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재산을 주자 하더니 이분들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그분 그 이야기에 보면 저 김해 아시죠? 네. 김해 그 근방에 암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는 부목을 살고 부목은 절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장자 패고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을 부목거사님이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신 분들인데 대신 좀 힘들죠. 그리고 어머님은 공양주 보살을 하고 공양주 공양간에서 밥 하시는 옛날에 밥 짓기 얼마나 힘들어요. 가마솥 옛날에는 공양주가 복 짓는데 최고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는 부목거사 부목으로 사시고 어머니는 공양주로 사시는데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부목을 살고 공양주를 살면서 3년 동안 품삯을 안 받으셨대요. 품삯을 안 받으셨대요. 3년 동안 무료로. 그렇게 없이 사는 분들인데도 무료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 있으면 누가 받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무료로 절에서 일을 해줬대요.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더더구나 요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보살님 절에서 3년 동안 공짜로 일해! 이러면 해요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무런 돈벌이도 없이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미안해서 얼마 챙겨주려고 하더라도 스님 저희들이 받을 몫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3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극정성으로 일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형제들이 그 흔한 소학교도 졸업을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어쩜 그렇게 절에서 일만 할 줄 알지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 3년 동안 일을 한 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쫄딱 망했대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 쫄딱 망했는데 설상가상. 예?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누가 남아요? 홀어머니 하나만 남아요. 홀어머니 혼자서 겨우겨우 애들을 키워놓다가 어머니도 이제 애들 다 크는 걸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요 할아버지도 이제 뭐 불교니 부처님이니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절에서 일했는데도 어쩜 우리들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같아도 열받겠죠.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걱정 말아라. 너네들은 잘 살 거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재산을 만들어놨다. 니들은 잘 살 거다. 언젠가는 우리 뜻을 알 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어디 그 자전거 그 가게에 이제 취업을 하셨대요. 거기서 이제 허들레 일로 취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해줬대요. 그러니까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더니 나중에 그 가게 아저씨가 아주 헐값에 그 당신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 가게를 넘기셨대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대요. 오래도록 밑에서 일해준 사람한테 그냥 가게를 준다거나 헐값에 준다거나. 그 우리 정주영 그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도 일본인 밑에 쌀가게에서 일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해방되고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쌀가게를 그냥 줬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이제 자전거 가게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이야 이제 툭하면 우리가 자동차 사지만 그 대신에 자전거를 많이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 자전거 가게가 또 호황을 누렸대요. 그 돈이 조금씩 모이니까 뭐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야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아 땅이나 사 이러더래요 누가. 그래서 그냥 뭐 아무데나 땅 이렇게 사놨는데 그 한참 또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땅이 그 나중에 은퇴하면 농사 지으려고 사놨던 땅이 주택지로 변경된다고 그 훨씬 몇십 배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제 땅을 팔으라고 해서 그 땅 팔고 또 땅 팔고 돈 받은 걸로 또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아유 뭐 또 땅이나 사지 하다가 이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땅들이 다 신도시가 되면서 완전 떼부자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딱 그 촉촉해진 눈을 닦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나 했더니 언젠가부터 그가 한번 운이 좋았대요. 자기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한 돈으로 땅을 산 것도 이유가 있지만 희한하게 아무 정보 없이 농사나 지을까 싶어서 산 땅마다 그 땅들이 다들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난리 나고 그리고 또 새로 땅을 사면 거기가 신도시가 되고 자기는 운이 좋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운이 좋았나 하고 다 고민해봤더니 귓가를 스치는 부모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걱정 말아라. 너네들은 언젠가는 잘 살 거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재산을 마련해놨다. 그때 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뜻을 알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되니까 자손을 위해서 조상들의 복을 만들어 놓으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장학 사업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보면서 그 아까 복권상의 양형 있죠. 양씨 집안 이야기나 그 우리가 김해에서 3년 동안 불보살림 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셨던 그 부자, 땅 부자 할아버지의 부모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요 내가 지은 복이라는 것이 결코 어디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절에서 일할 때 월급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요새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와 같이 내가 봉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선업과 공덕과 이 복의 힘이 굉장히 아주 무겁다, 묵직하다,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 일이 잘 안 풀리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복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짓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한 선행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손들도 분명히 잘 풀릴 겁니다. 스님 말 믿고 열심히 제가 복을 줬는데 우리 그래도 애들이 다들 이상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있으면 조금 더 닦으세요. 알겠죠? 한 50년 정도 닦아보세요. 50년 정도 한번 50년 후에 내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자,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것은 결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관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굉장히 예전에 재밌는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관상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믿어요? 관상을 믿는구나. 그 어디 잘 보는 관상집 어디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면 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동양에는 뭐 관상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절에서도 관상을 잘 봤다는 스님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관상에 너무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관상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운명은 내가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내가 지문 관상이 안 좋아도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짓는 공덕의 힘에 의해서 관상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대요. 이 관상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의 큰 부잣집에서 이제 출장으로 모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드시고 우리 아들 관상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출장 관상을 가요. 이제 출장 서비스죠.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그 관상가가 그 고을에 가가지고 부잣집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부잣집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딱 불러요. 우리 아들입니다. 이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 관상 좀 봐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재산은 많은데 벼슬에 오른 자가 없습니다. 항상 벼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벼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상가가 딱 보니까 완전 떡두꺼비야. 두꺼비상 좋잖아요. 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둬도 알아서 잘 크고 나중에 큰 벼슬길에 오를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관상 중에 제일 좋은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아주 큰 벼슬에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부잣집 아들 친구놈이 다 이렇게 놀러 온 거였어요. 쪼르르 놀러 왔는데 저기서 관상가가 애 데리고 우와 떡두꺼비 막 이러면서 야, 잘 되겠네. 걱정할 필요 없네. 나중에 큰 인물 되겠네. 큰 벼슬자리 오르겠네. 이런 얘기를 듣고 저 아저씨가 뭐 아나 보다. 몰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관상가가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나오는데 쪼르르 가서 아저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왜 조그만 애가 아저씨 아까 제 친구 얼굴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벼슬할 수 있는지 저도 큰 벼슬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벼슬할 수 있는지 저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상가가 딱 보더니 우리는 먼저 선입금 복채를 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선입금이다. 프로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돈 있어요. 아저씨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거하게 제가 공 올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애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딱 봤대요. 어디 보자. 에휴 이러는 거야. 에휴 너는 도저히 벼슬할 얼굴이 아니다. 그러니까 벼슬할 욕심은 내지 말고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입에 풀칠할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농사 지으면서 살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 애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아요. 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관상가도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하루는 어느 큰 고을에서 현감, 그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을 현감이라고 합니다. 현감이 이제 초빙이래요. 예? 그 우리 현감 어른께서 몇월 며칠 날 모셔서 저기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와주십시오. 내 그 현감 양반하고 내 인연이 없는데? 여튼 이렇게 갔어요. 그날에 딱 갔더니 그 아주 그냥 저기 의리하게 그냥 탁자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현감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이고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딱 자리를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상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언제 본 인연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유 뭐 앉으셔서 제가 자초지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 아주 오래전에 어느 여기 고을의 부잣집에 오셔서 아무개 부잣집 아들은 큰 벼슬에 오를 관상이고 또 그때 웬 꼬맹이가 와가지고 친구도 봐줬는데 저도 봐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너 벼슬에는 욕심내지 말고 입에 풀칠할 걱정이나 해라. 농사 지으면 먹고는 살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래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벼슬할 운은 없으니 농사나 지어라 했던 아이가 바로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현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관상을 크게 틀려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진짜 그때 그 소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현감 제가 관상가 어르신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관상가 어르신께서 앞으로 큰 인물을 될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 아이 부잣집 아이 기억나시죠? 이랬더니 예 기억납니다. 그 지금쯤 큰 벼슬 하고 있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에 폐인이 돼서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 하는 얘기가 그때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대로만 자라라 라고 얘기한 바람에 애가 교만병에 걸려서 그 뒤로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집안에 부자니까 맨날 주색 잡기만 놀고 부모님들을 걱정하며 그 유명한 관상가가 내가 벼슬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때만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주색가 노름가 그냥 그런 거에 다 찌들어가지고 결국 폐인이 돼서 건강을 크게 해쳐서 결국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쓸쓸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관상가 가슴이 파르르 떨리면서 아이고 내가 그러려고 그 얘기했던 게 아닌데 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교만한 병이 걸려서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현감 어르신은 어떻게 이 위치에 오르셨습니까? 하니까 요 현감이 하는 얘기가 그때 어린 나이에 관상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모진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하도 화딱지가 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내 그놈의 관상이 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해서 내가 그날로 하던 공부 다 때려치고 관상 공부를 시작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얼마나 한풀이죠. 한풀이.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관상책을 다 보다가 옆에 거울 보고 내 눈이 어때서 내 코가 어때서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구절에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골상이 좋은 것보다 못하고 골상은 뼈예요. 뼈. 예?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마음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 예? 라는 구절. 그러니까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뭐 좋은 것보다 못하다. 심상, 마음 잘 쓰는 것. 마음의 상보다 못하다라는 구절에 딱 꽂혔던 겁니다. 그래, 이 관상을 극복하려면 마음 쓰는 것밖에 없구나. 마음, 이 심상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갔겠어요? 절에 갔죠. 절에 가서 큰 스님께 가서 스님 마음 공부하는 법 좀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몇 년 동안 스님 밑에서 마음 공부를 했답니다. 마음 공부를 다 배운 뒤에 이제 스승이 너는 세속에서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지 세속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구나. 요 절에서 배운 마음 쓰는 법을 잘 활용해서 세속에서 네 뜻을 이뤄라 하고 이제 큰 스님이 하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절에서 마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에서 뭘 하고자 하는 집착 자체를 놓아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뭐가 될까? 예, 마음의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그때부터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일을 나의 힘든 일처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봉사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3년을 살고 10년을 살았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면서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선행은 금방 자빠집니다. 정말 아무런 집착 없이 순수하게 내 마음자리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20년이 되니까 자기 이름이 조정에까지 이름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루는 황제가 가 지방에 고을에 덕 있는 사람을 청거해라. 마땅히 심사를 해서 벼슬을 내리겠노라. 옛날 그렇게 뭐 한 번씩 그렇게 덕 있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청거를 하면 벼슬을 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고을에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조정에다 상소를 올리니까 그 황제가 다 심사를 다 한 뒤에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한테 어찌 벼슬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에게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자리를 내리겠노라 해서 전혀 관상에 벼슬운이 없던 사람이 요 마음 하나 잘 다스려서 그 고을의 수령이 되어 그 이야기를 관상가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일찍이 젊었을 때 관상책을 보면서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심상 좋은 것만 못하다. 아무리 관상이 나빠도 심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봤지만 한 번도 이걸 실천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오늘에야 제가 봤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거울 보고 내 관상을 보면 내 관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 코가 어떤지 내 눈이 어떤지. 그런데 거울에 보이는 관상은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정말 중요한 거는 거울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 왜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은 언젠가 또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게 바로 내 얼굴에 보이는 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울 너머에 거울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잘 다스린다면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거주, 그 얼굴조차도 환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위대한 정치가 중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중엄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이 범중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유명한 관상가를 또 찾아갔답니다. 오늘 관상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관상가를 딱 찾아갔는데 관상가한테 제가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제가 능히 큰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딱 봤더니 사람이 꾀죄죄 보이더래요. 예? 꾀죄죄 보이고 관상도 안 좋아서 아유 정승하기는 글렀어. 당신은 전승할 만한 그릇은 아니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더니 범중엄이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더니 그러면 제가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약간 천직이었대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관상가가 갑자기 의아해서 아니 무슨 정치인 큰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더니 갑자기 두 번째 질문은 격을 확 낮춰가지고 의사라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뜻을 확 낮추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랬더니 범중엄이 하는 얘기가 제가 큰 정치가가 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가 못 되면 의원이라도 돼서 의사라도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라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 쓰는 게 관상가가 깜짝 놀라더니 당신은 앞으로 유명한 큰 정치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데 당신이 어찌 재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범중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재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저 양산 아세요? 양산에 내원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 내원사라는 절에 몇십 년 전에 그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 노스님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셨대요. 좀 외로우셨나 봐요. 근데 고양이가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아주 녹아요, 녹아. 저도 예전에 키워봤는데 어찌나 그 고양이가 어찌나 애교도 잘 부리고 옆에 있으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노스님이 너무 슬퍼서 고양이 49제를 지내줬대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 49제를 딱 지내주면서 마지막 49일째 때 다 영단에다 요령을 흔들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고양이야 고양이야 부르면서 다음 생에는 부디 인간으로 태어나라. 인간으로 태어나야 복이라도 지을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복 지을 기회조차 없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부디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을 짓거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그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복 짓는 마음을 그리고 지혜를 닦는 마음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